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축복해 주시고 좋은 기도해 주시고 해주셔가지고 마음이 되게 설레고 감사하고 따뜻하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박대현 장로님 마지막에 또 이렇게 클라리넷으로 연주해 주시고, 사실 제가 목사님께 부담이 돼가지고 이제 사업 계획서 짜시기 전에 마치는 날짜를 말씀드리면서 마치는 설교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또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인사는 아까 또 드렸고 또 반복하면 또 죄송해서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항상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고민을 하는데요. 이번에 그냥 이 말씀을 그냥 준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계속 울려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을 하는 분들로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즐거운 질문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질문을 하나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곧 재림을 하신다면 예수님 맞이할 준비가 잘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이제 스스로를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고민이 됩니다, 사실. 사람이 마음이 선하지 않고 이제 어떤 악한 마음이 담겨 있는 제 자신을 보기도 하고,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때들이 많기 때문에 또 더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반면에 또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그 천국에 가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또 상상 속에서 또 기쁨을 얻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라는 주제로 고민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많은 교훈들이 저희가 재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교훈들이 많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단편적으로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참고로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10처녀의 비유, 5명의 슬기로운 처녀와 5명의 미련한 처녀, 그리고 또 이 달란트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한 개의 달란트 이상을 받았음을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4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말씀을 보시면 여기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32절에 모든 민족을 모으신 후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류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이제 오른편 그리고 왼편으로 분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선고하십니다. 즉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생각하면 저희도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처럼 살게 된다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들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5절, 3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우리는 흔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구원을 어떻게 해서 받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말도 하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긴 해야 하는데 하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나그네 된 사람을 영접하고 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병든 사람을 돌보고 옥에 갇힌 사람을 가서 보는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이해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실천은 어떨까요? 말씀대로 사는 것, 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어떤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린 시절을 생각하거나 이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그 과정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본성이 이기적이고 타인에 대한 어떤 자비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 말씀이 이 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 같은 삶을 살아야 하고 또한 이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이 담겨 있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중요하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나온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쩐지 좀 가까이 하기에는 좀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가난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리고 집도 없고 또 병들고 감옥에 갈 만큼 죄가 많은 사람,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 나에게 있어서 전혀 어떤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도 좋아하지도 않고 또 친구가 되고 싶어 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이 말씀에 언급된 바로 그 사람이 배고프고 굶주리고 병들고 옥에 갇힌 그 사람이 나라면은 어떨까요? 내가 만약에 그 처지에 있다면 지금 겨울에 옷이 없어서 추워서 밖에 있거나 저희 전철가에서 박스를 덮고 남이 버려놓은 이불 주워다가 입고 자는 그 처지에 있는 사람이 나라면, 만약 이런 상태에 있다면 누군가 나를 좀 도와주었으면 하고 간절히 바랄까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분명히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난하고 나그네 되고 병들고 옥에 갇힌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은 이 비천하고 가련한 그 사람들과 예수님 당신을 지금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37절부터 3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예수님 이 오른편에 있던 사람들은 배고프고 줄인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이 병든 사람과 옥에 갇힌 사람들을 찾아가서 돌보아 주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도와야 할 것 같은 사람들을 도운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어떤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푼 것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그 선한 행동을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영생이라는 그 상급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은 매우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으신가요? 우리가 때로는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보기를 갈망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병들고 죄를 짓고 한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나,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사회적 약자, 이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서 만나면 될 것입니다. 질병과 가난과 고독과 그리고 외로움으로 지친 영혼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 방황하는 영혼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당신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서 진심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그들을 돕는다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나요? 혹시 성도님들 중에 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저희 동네에 노숙 밖에서 지내시는 한 두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은 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살펴보면서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선하지 못한지를 또 한 번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 하나나 이렇게 집어주고 저희가 입던 옷들, 입기 싫은 어떤 옷들이나 이렇게 가져다 주지는 않는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좀 불쌍하게 보여서 그래 돈에 내 주머니에 있는 몇 푼이나 조금 주어주자 하고 그렇게 마음을 저버리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정말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한 적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죄가 많다고 해서 그들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슬플 때는 울고 기쁠 때는 웃고 또 아플 때는 신음을 하는 똑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똑같이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무시를 당할 때에는 속상해하고 억울해한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639쪽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대가 굶주린 가난한 사람들에게 인색하게 빵 조각을 나누었을 때 그들로 하여금 몸에 스며드는 냉기를 피하도록 보잘것없는 의복을 주었을 때 그대는 영광의 주님께 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했는가? 그대의 온 생애 동안 나는 이 고통당하는 사람 가운데서 그대와 가까이 있었으나 그대는 나를 찾지 않았다. 그대는 나와 친근하게 교제하지 않았다. 나는 그대를 알지 못한다. (25장 40절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우리는 그들에게 주님께 대하듯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데 우리는 동시에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건강하고 외모가 근사한 사람은 예수님과 동일시하면 안 되는가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람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두 소중한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모두 가치 있는 존재이고 그리고 모두가 동등한
합니다. 단지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사람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뿐입니다.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저희가 세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있고 유명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은 대체로 부족한 것이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은 많은 친구도 가지고 있고 또 대개의 경우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미 예수님께 하듯이 이 대우를 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절에 언급된 이 지극히 작은 자, 즉 이 사회적 약자이면서 남들에게 소외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 같은 사람들에게 대우하듯이 그들에게 그러한 대우를 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무관심하고 외면하고 또 무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부모의 마음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들이 여러 명이 있고 그 모든 자녀들이 부족한 것이 없고 다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막내 하나만 몸에 병이 있고 약하고 또 가진 것도 없고 재구실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부모는 당연히 그 잘 사는 형제들이 그 가난하고 병든 막내를 잘 돌보았으면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형제들이 그 부모의 심정을 잘 이해하고 안다면 그 형제들은 분명히 그 불쌍한 자신의 동생에게 긍휼의 마음을 품고 또 잘 돌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은 그 동생을 보는 일을 너무 이렇게 싫어하거나 또는 자신들이 어떤 것을 행했기 때문에 생색을 내거나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자신의 형제가 측은하고 또 그 부모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자신의 동생을 기쁜 마음으로 돌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비유에서 나온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 또한 그들은 자신의 한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저 돌본 것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전혀 의식하지 않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어떤 선한 행동을 당신에게 한 것으로 여기시고 또 그런 이들에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주시겠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제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비유에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늘나라의 상급이 선포되었지만 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는 저주가 선언되었습니다. 그럼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의 특징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몹시 죄가 많고 악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일까요?
42절, 43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내용은 이 문장 구조나 단어들이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거의 똑같습니다. 다른 것 하나가 있다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무엇을 하였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무엇을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은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아니한 것, 그것 때문에 이들에게는 저주가 선언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지 아니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하지 아니한 것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왼편에 있는 이들 역시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같이 예수님으로부터 왜 그런 저주가 자신들에게 선고되었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오른편에 있는 자들처럼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그런 대우를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45절에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시대소망 639쪽의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는 값진 주택에 살고 화려한 교회 내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담을 쌓는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곤궁한 자들에게 축복이 되도록 주신 재물을 교만과 이기심에 탐닉되어 함부로 소비한다.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상하신 자비에 대한 교육을 날마다 빼앗기고 있다. 가난한 자들은 생활을 압박하는 가난을 느낄 수밖에 없으며 때때로 시기심과 질투심과 사악한 억측으로 가득 차게 된다. 스스로 곤궁의 압력을 참고 견뎌본 적이 없는 자들은 너무도 흔히 가난한 자를 경멸하는 태도로 대하며 그들이 거지처럼 보인다고 느낀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사실을 바라보시면서 배고프고 목말랐던 자는 나였다고 말씀하신다. 나그네였던 이는 바로 나였다. 병든 자는 나였으며 옥에 갇힌 자도 나였다. 그대가 풍족하게 차린 그대의 식탁에서 즐기고 있을 때 나는 오두막집에서나 혹은 행인이 없는 거리에서 굶주리고 있었다. 그대가 호화스러운 집에서 편히 쉬고 있을 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었다. 그대가 옷장을 값진 의복으로 꽉 채우고 있을 때 나는 헐벗고 있었다. 그대가 향락을 추구할 때 나는 옥에서 신음하고 있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어떤 악을 행하면 그것이 죄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악을 행하면 죄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에서는 선을 행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아니한 것, 그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그들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약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절대로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의 공로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내용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보았지만 이 오른편에 있는 무리들은 자신들이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봉사했다고 전혀 의식하거나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어떤 선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리고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로서 당연한 이러한 선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이미 언급된 10처녀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그 슬기로운 처녀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항상 이 등과 기름을 같이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 즉 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항상 기다리고 준비한 사람들, 예수님의 재림을 매일의 삶에서 기다리고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의 등에 이 기름과 함께 불이 꺼지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컴컴하고 어두울 때에도 그 등불과 기름을 같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 즉 말씀을 상징하는 등불과 성령을 상징하는 기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늘 항상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시하시는 대로, 그리고 그 성령께서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대로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선하고 착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행위는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은 그 은혜의 감사에 대한 결과였으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전혀 어색하거나 생색내는 그러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삶은 매우 자연스러운 삶이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637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판결이 한 가지 점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민족들이 그리스도 앞에 모일 때 두 부류로만 나누어질 것이며, 그들의 영원한 운명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도와주었느냐 또는 도와주지 않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마치셨습니다. 왼편에 있는 그들은 영벌에, 그리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 세상에 중요한 사건과 시간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중 사람에게 가장 엄중한 사건과 시간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일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그날에 설 수 있을까? 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저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며 이 말씀과 제 자신을 대조하며 너무 죄송스럽고 또 후회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제 마음 가운데 떠올랐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은 거의 다 이루어졌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조만간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재림에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영혼들을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약속하신 그 하늘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우편에 있는 자들, 그 의인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살았던 바로 그 사람들, 그 선한 행위를 자신의 공로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렸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하십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기 함께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저희의 마음을 스스로 잘 살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고려해보고 정말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회적 약자들, 소외된 계층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삶을 나타내고 또 그들에게 대우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업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축복 듬뿍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고 저희 또 다시 뵙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